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한참 매진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우리가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는 한껏 물이 올랐습니다. 선교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얻어가지고 힘차게 정말 거침없이 사마리아에서 구령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빌립을 불러내신 겁니다. 빌립을 그 사마리아에서 불러내셔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한 내시를 만나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원맨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 하나의 생명을 찾아내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지상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많은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여기서 교회의 영향력, 교회의 힘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힘은 희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은 빼는 겁니다. A를 얻기 위해서 B를 빼는 겁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작은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기회비용에서 말하는 빼는 것, 포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아시죠? 거기 보면 한 소작 농부가 자기가 소작하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 그 보화를 그 밭에 그대로 묻어놓고 그때부터 이 밭을 살려고 자기 전 재산을 기쁘게 희생해버립니다.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어리석은 낭비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부어버렸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요한복음 12장 병행 본문을 보면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연결시키신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3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 이런 구원이 있습니까? 자기 죄값은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쌓은 공로에 따라, 자기가 쌓은 선행에 따라 자신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분노를 하려면 이것 가지고 분노를 했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낭비라고 보시지 않았던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동급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느냐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희생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부흥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흥의 현장에서 빌립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빌립이 뭘 알게 됩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방인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은 사마리아 전체의 부흥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희생을 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희생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예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고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여러 문헌을 보지만 편도가 한 2000km 정도 됩니다. 이 2000km를 오려면 다른 교통수단이 없던 시대에 마차를 타고 와도 거의 2달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여긴 광야길입니다. 오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이 내시는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 순례길을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에디오피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에디오피아가 무슨 뜻이냐면 햇볕에 그을린 얼굴, 불에 탄 얼굴, 피부색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차별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수모를, 이 조롱을, 이 희생을 감수하고 이 사람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겁니다.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어리석다 그럴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왜 그 고생을 하냐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야 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갈급함, 그 갈증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큰 기쁨을, 생명의 큰 감동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희생이 클수록 얻는 것이 큰 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좇는다는 것,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을 부인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도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겁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지요. 광야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빌립에게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빌립이 자기 희생을 선택했을 때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이 한 영혼 안에 있는 한 민족을 보게 하셨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빌립이 광야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내시와 헤어지고 난 뒤에 더 위대한 구원 역사를 향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뭡니까? 작은 것부터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작은 희생이 출발점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작은 것부터 자기 희생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예수님 닮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힘, 교회의 영향력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와서 전달하는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26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게 전부예요. 왜 가야 되는지,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돼, 아무 설명이 없어요. 빌립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시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다 알아서 가는 사람 없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가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빌립이 믿고 순종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지금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만남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순종할 때 닫힌 문, 보이지 않는 문이 다 열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면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게 되면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패턴입니다. 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도록 바꿔버리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이 이적이 보여주는 게 뭐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웁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끝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 똑같이 일하십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가 용솟음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신앙의 촉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내 찬송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감탄해서 내가 불렀던 찬송, 그게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꼭 여쭤봅니다. 이 가정의 찬양이 뭡니까? 형제의 찬양이 뭡니까? 자매의 찬양이 뭡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당황하세요. 네, 찬송 다 좋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찬송가 3분의 2도 잘 몰라요. 다 좋은데 내 찬송이 있어야 돼요. 해로 왜 할 얘기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삶의 얘기가 왜 나에게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 보니까 역사를 만들어요. 열왕기상 18장,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홀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계속 머뭇거렸다 그랬습니다. 왜 머뭇거리죠? 계산이 복잡하니까요. 염려가 많으니까요. 걱정이 많으니까요. 늘 근심하니까요. 속에서 계속 갈등하니까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천국 시민 삼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성령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길을 찾을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인생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따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막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열어야 됩니다. 내게 알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회를 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완전히 열어야 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하잖아요. 지체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에디아피아로 가는 이 4시의 마차를 딱 정확하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지체하고 머뭇거렸더라면 마차 지나가고 난 뒤에 거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만남도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때 열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목마른 사람, 은혜에 목마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가라앉은 심령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생명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생명의 사건들, 구령의 사건들 계속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교회의 힘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죠? 그 출처가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희생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때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할 때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한나드 순전한 옥합 1년 연봉이에요. 그걸 깨트리는데 거침없이 깨트려요. 은혜가 임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근처에만 가도 다 타 죽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은혜가 임하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빌립을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초면이잖아요. 처음 보잖아요. 근데 대화가 열리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레 가까이 가라. 그래서 거기 순종해서 빌립이 간 거예요. 이 내시하고 처음 봅니다. 근데 이 내시가요 빌립을 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같이 앉자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너무 순적하게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 방주를 왜 만든 거죠? 사람과 짐승을 홍수의 때에 여기 태우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짐승들을,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짐승들을 이 방주에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어떻게 채웠을까요? 이 채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어느 세월에 이 많은 짐승들, 그것도 쌍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부부를 초청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방주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20절 보시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올 거야. 예?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온다니까. 알아서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7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아가 부른 거 아니에요. 홍수가 시작되니까 짐승들이 알아서 왔어요. 줄을 쫙 섭니다. 마치 그 무슨 비행기 탑승하는 줄처럼 줄을 쫙 섭니다. 줄을 쫙 서가지고 쌍쌍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1층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2층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가벼우니까 3층에 가겠습니다. 저는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저는 가운데 있겠습니다. 짐승들이 알아서 방주를 다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보시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은혜가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둠으로 깜깜하고 만민을 다 흑암 속에 가린다 할지라도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모든 나라들, 모든 권세들, 모든 사람들, 모든 재물들까지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이런 거 차지하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물질 쫓아다니고 그런 인생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순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가까이 갔을 뿐이에요. 근데 내시가 수레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때 마침 이 내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32절부터 우리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주도한 거 아니에요. 빌립은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내시가 질문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빌립은 이 질문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도 4시가 요청했어요. 빌립이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걸림이 있습니까? 빌립이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부어지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문을 여는 사건이 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 끝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획을 해서 이뤄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 전략 회의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앞으로 열릴 거다 무슨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서 진행시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만남을 주셨어요. 빌립과 이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기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열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열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오는데 그걸 대응할 지혜가 막 생깁니다.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큰 손이, 능하신 팔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 두 사람이 세례받고 나서 바로 이별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내시를 떠나갑니다. 근데 내시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례받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갈급해서 올라왔어요. 이 먼 거리를 갈급해서 올라왔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이 갈급함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고 빌립을 만나게 하셨어요. 말씀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두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근데 내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기쁨이 가득했어요. 세 번역에 보면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당 올 때하고 예배당 나갈 때 얼굴이 다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내 차 앞에 누가 꽉 막고 있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안 와요. 다른 데 같으면 못 참습니다. 근데 예배하고 나갈 때 그걸 이기는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시의 마음에는 이런 기쁨이 있었고요. 빌립은 어떻게 됩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거 깨닫잖아요. 그때부터 빌립은 또 다른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 빌립은 더 큰 헌신, 더 큰 희생을 합니다.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소도가 어디냐면 구약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나오는 아스돗, 이 블레셋 5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이 원수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 계속 올라가서 가이사라까지 올라갔다.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 이 길은 이방인들이 사는 길이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며 올라갔습니다.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기쁨, 그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자기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희생은 어떤 희생이었죠? 피 흘림의 희생이었어요. 교회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림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에서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희생해서 가치가 생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물 같은 은혜가 그 교회 위에 더 풍성하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야, 이게 되네. 야, 이게 돼.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희생이 힘입니다. 순종이 힘입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이 3가지 힘을 가지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주어진 삶, 승리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